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시작을 계속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또 성령님의 역사, 또 교회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저술가로 지은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1부와 2부로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라고 해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데 왜 1절과 2절에 구태여 이제 누가복음을 쓴 것 데오빌로도 알고 누가복음의 내용도 아는데 구태여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복음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며 기록하며 연결하고 있을까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큰 두 가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야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는 태어날 때부터 쭉 연대기 순으로 쭉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우리는 이거를 흔히 공생애라고 그러지요. 전승으로 따져서 예수님이 나이 30살 되셨을 때 이제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의 삶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청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즉 공생애에 대비되는 사생애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신 그 사건, 성육신으로 태어나신 사건과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복음서에서는. 즉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은요, 좀 신학적인 문제인데 초기 기독교 이단 중에는 예수가 인간이었는데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전에는 몰랐다가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복음서는 꾸준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즉 하나님의 아들임의 자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는 열심히 해서 헌신해서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아들 삼아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한 것 외에는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크나큰 전승, 교회적으로 전승되었으니까 쭉 내려온 이야기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식으로 한두 편 내려온 것뿐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활은 어떠셨을까? 유년기 때 생활은 어떠셨을까? 애굽에서 내려갔었는데 애굽에서 생활은 어떻고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사셨을까? 목수라 그러셨는데 어떤 목수의 모습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복음서 기자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가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호기심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기심에 종종 넘어가게 돼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호기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항상 호기심은 우리를 이렇게 혹하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하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신 그 사건, 그것이 복음인데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러에게 첫 번째 책을 쓰고, 복음서죠. 즉 이 복음서를 읽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가 구태여 사도행전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을 텐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데오빌러에게 사도행전을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의 완성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고 그 복음을 내가 다시 또 전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연결을 합니다. 철학은 깨닫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아,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풀어서 이건 이렇게 돼서 A는 B고 B는 C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철학은. 그래서요, 철학자들은 자기가 깨닫고 안 것을, 완성된 것을 자기가만 알고 숨어서 그것을 즐기던, 자기 혼자만 즐기던, 아니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변론하면서 막 증거를 해서 알려주던, 철학자들은 거기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철학은 내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그 복음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은 복음이 없이는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만 따로 읽다 보면 사도들의 위대한 행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베드로 위대한 사람이고 바울은 더 말할 나위 없죠. 너무너무나 대단한 사람, 차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지, 그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는 사도행전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전하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임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죠. 즉 사도들이 그런 위대한 행적은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빼면요, 사도들의 위대한 행적만 이야기하면 사도들이 우상이 되지요. 사도들이 신이 됩니다.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빠진다면 그들의 행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나이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은 신이구나, 제우스 신이구나, 헤르메스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신화에는 우리가 알듯이 신들이 종종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과 어떤 일을 벌인다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느꼈어요. 즉 복음 없이 사도들 보면 사도들이 우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서가 꼭 필요합니다.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야지 이들의 행위가 이해가 되고 이들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교회의 행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복음을 빼면은 교회는 좋은 단체나 위대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합니다. 그렇죠? 신기해요. 여러분, 교회들이 하는 일들, 사회사업들, 좋은 일들은요, 복음이 없이 해석을 하면은 그냥 NGO 단체의 행위입니다. 멋진 사람들이고 위대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주고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뭐 대단한 목사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따지면 빌리그레함 목사님 못지않은 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오히려 같은 레벨이거나 좀 더 위래요. 훨씬 더 선한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을 그 복음 없이 바라본다면 위대한 영적 지도자예요. 위대한 종교가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를 진짜 그냥 미친 척하고 섬겨도 상관이 없어요. 신으로 섬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해석을 해야지만이 조영기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복음 없이 교회만을 바라본다면, 교회 행위만을 바라본다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교회는 복음 없이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행한 일, 뭐 요한이 행한 일, 바울이 행한 일, 그들은요 복음 없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봐서 불쌍해서 자기의 마음에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행해주고 뭐 도움을 주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해석하고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복음으로 바라봐서 이 일들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꼭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즉 교회의 행위에 있어서,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NGO 단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좋게 사람들에게 그냥 호감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접근법으로 호감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호감을 언제까지 줍니까? 호감을 언제까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주고 복음을 숨겨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숨기고 좋은 일을 해줘서 저 사람은 저것은 참,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언제까지만 줍니까? 성경에는 절대, 사도행전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숨기고 했던 적이 없어요. 먼저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싫어해서 그들의 행위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람들은요, 복음 전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수모를 당하면서 선한 일을 했어요.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 없이 사도행전이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없이 교회의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둘이 꼭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행위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전파를 수반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되고 교회의 행위는 복음이 원천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1절과 2절. 누가가 데오빌러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당시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들의 그 행위는 그저 그들의 위대해서가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 나타난 일입니다. 복음의 결과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계속 이제 사도행전 첫 시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지요. 사도행전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가 예수님의 그 부활한 이후의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표현을 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가 부활하셔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하는데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부활은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영역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어요. 스스로 증거 삼으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실 때에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그 위에 사람들이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 신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라면, 유대교가 그렇죠.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임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우리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도 만약에 예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만 드러낸 것이 집중하는 거였더라면 이 부활이 아주 좋은 예일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쓸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가 참신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 근데 예수가 죽은 건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근데 예수가 다시 부활했어. 이게 참신으로서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아마 부활의 증거들을 아마 수도 없이 드러냈을 거예요. 우리 복음서의 대부분은, 복음서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복음서의 절정이. 그리고 부활은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참신임을 드러내는 거라면 죽음이 부록이고요, 에필로그 시작이고요, 부활 사건이 정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크게 드러나야 되고 부활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야 돼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변호하고 증거하는데 훨씬 더 낫을 거예요. 적대자들한테 예수님 신이야, 까불지 마,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건 아닐까요? 그 말 한마디면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마치 그냥 드러내는 것을 쉽지 않습니까? 우리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야 진짜 하나님이 뭐가 있어, 예수님 누가 있어, 다 지어낸 이야기야, 다 거짓이야. 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욕하고 있는 나에게 벼락 좀 내려봐. 종종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신임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벼락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로 나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즉 예수가 신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틀이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이 참 신임을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가 참 신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논리가 바로 이 논리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참 신이었을까? 참 인간이었을까? 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자이시니 예수가 참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 구원자이시니 우리의 죄를 대신한 참 구원자이시니 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복음은
예수가 신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생명의 증인이 되어주신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승리하셨음을,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후는 승리임을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말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 때 하셨던 말씀, 공생애 때 선포하셨던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새로운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저는 공생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불평등이 없고 다 평등하고,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대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잔치의 비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은 십자가에 너희를 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온전히 그냥,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특별한 비밀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타났던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셨던 거라면, 또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거라면 아마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아마 또 다른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자산이니까. 근데 없어요. 왜? 동일하니까,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뭐 뜬구름 잡는 천국의 상상의 천국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일이라고 하면 돼요. 거기서 드러내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 주 사역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소위 말해서 원정지였어요. 갈릴리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었습니다. 근데 왜 구태여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일까?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자들이 거기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생활하시다가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감람산의 다른 이름이 승천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합니다. 승천하신 것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람산이 겟세마네 기도했던 곳.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보통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복음은 인간적인 방법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세력을 불린 다음에 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서 내가 좀 힘을 기르고 나서
그 다음에 싸우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 좀 더 지혜롭게 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적대자들이 좀 거리가 머니까는 뭐라 해코지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갈릴리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좀 힘 좀 기르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토의해서 야, 너희들이 성령 받을 장소 좀 한번 추천해봐, 그러면 사도들은 어디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그래도 고향이죠. 가버나움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훨씬 더 쉬워요. 간단해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적지인 예루살렘에서 있으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은요, 부활한 이후에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도 못 갔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쳐서 누가 올까봐 문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야, 그런 다음에야 이제 갈릴리를 떠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편한 것, 쉬운 것을 찾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꺼려하는 곳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여기로 떠나지 않는 것, 즉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고 힘들게 시작하는 것, 이것 너희들이 도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다 계획하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를 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 요단강에서의 물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어요. 즉 과거를 씻는 것이었어요. 물로 너희들의 과거를 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요한의 물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즉 과거를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초점이 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새롭게 모든 것을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기다리라. 아마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니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인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예수님의 육체가 분명히 예수님인데 그 전에 육체하고는 달라요. 막 벽도 통과하시고 순간 사라지기도 하시고 완전 신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런 제자들에게는 용기가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당장 저 예루살렘 가서 정복할 수 있을 거다. 로마 고인들 다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부터 이제 어떤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셨더라면 아마 그 즉시 그들은 행할 수 있을 만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은 용기와 패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와 패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합니다. 교회의
그래서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고 용기가 있고 준비가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령 받으면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 일반적인 모습하고 좀 달라요. 일반 사회에서는 가르침은 우리가 철저히 다 준비하고 때를 봐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장사도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죠. 다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준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을 준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인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는 것이죠. 즉 인간적인 방법과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사고로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성령 받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을 알 수 있게 된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은, 아니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치신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앞서다 보면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항상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참 재밌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과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전승이 있는데요. 유대교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유대인들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이방 나라들은 다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니면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 개념이 단순한 이스라엘 사람들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마음속에 늘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쟤들이 참 무지해요. 그때까지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구분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깨닫고 다 그렇죠. 40일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들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거구나. 우리는 다 이해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어떤 유명함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하고 부족하고 막 개척교회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무지하잖아요.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의 무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이 제자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제자들의 욕망,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나는 예수님 우편에 있을 거야, 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을 거야, 권력을 잡고 싶고 어떤 높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틀꿈틀대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욕망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 혹시 내 욕심이, 내 욕망이 투영되지 않는가? 잘못 그렇게 되면은요, 이 제자들처럼 무식하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질문이라도 했지요. 만약에 질문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그렇게 생각한 대로만 행동했었더라면, 질문 안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과 그 유대교인들과 처절한 전투가 먼저 일어났을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가 승천했고 예수님은 신이니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전쟁을 벌였을 거예요. 질문한 게 다행이죠. 우리는 모르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냥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질문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요, 알려주세요.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항상 우리가 해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처럼 질문하세요. 부족해도. 큐티를 한 다음에, 묵상을 한 다음에, 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그럴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탓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